마가복음 1장 1절은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the gospel. 마태는 더 북으로 되어 있죠. 근데 마가는 The gospel로 주제를 규정했습니다. 사실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한 책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전체로 설교하려고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 많은 분량을 요약을 해서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태가 원하는 예배는 무언가? 믿음은 행위로 표현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마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마가는 책으로 말하지 않고 복음으로 말해요. 마태는 모세오경처럼 5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은 복음서지만, 마가는 복음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1장부터 8장까지, 8장에서 9장까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이 beginning이라고 하는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율법책 첫 번째로 기록된 창세기에서 the beginning이 첫 번째 단어로 쓰여졌다면, 순서상으로 보면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더 20-3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복음서 첫 번째 책에 마가는 더 비길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 모세가 쓴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세계가 인간의 타락이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서 다시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능력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순서대로 그대로 복음이 와서 다시 뒤집어 엎어서 구원하고 회복하는 순서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성경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는 능력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능력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8장, 18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에는 고난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 깊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도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능력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만 믿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고난을만 강조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복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1절 전반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1장부터 이 말씀 이후로부터 8장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이전까지는 예수가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만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부에. 그런데 마가복음 9장 7절의 후반부에 다시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전반부에는 하늘의 음성이 나기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같아요. 근데 내가 그를 기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증거한다는 사실이고,
그 그리스도로 증거한 그분의 말만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반부 9장 7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의 말만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지향적 삶에 따른 교훈이 기록되어 있죠. 전반부에는 그분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면 후반부에는 그분이 하신 말씀,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교훈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눠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의 클라이막스예요. 능력의 종으로서의 이적과 고난의 종으로서의 교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복음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믿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 내 생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과 혈류병 여인의 치유 사건이 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짬뽕 됐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샌드위치 메소드라고 얘기해요. 샌드위치 메소드. 아주 전문적인 신학 용어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 있죠. 샌드위치 된 것처럼 겹쳐 있어요. 이런 것이 후반부에 다시 마가복음 11장과 12절부터 25절까지 11장 12절 25절까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숙정 사건이 다시 이렇게 샌드위치 돼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전반부 샌드위치 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전반부에 통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 후반부에서는 그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떴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를 일용할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면 다시 눈이 감길 가능성도 있고, 귀가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입이 벙어리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귀가 막히지 아니하고 입이 닫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눈에서 언제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되고 더 깊이 보게 되고 더 높이 보게 되고 더 길게 보게 되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감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에 사도들의 이 설교를 바로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될 수 없고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이걸 케리그마라고 말해요. 케리그마가 헬라어인데요,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원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설교도 프리칭이라고 말하면서 케리그마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케리그마는 예수께서 친히 하신 원복음을 말하는 거고, 프리칭은, 설교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그 케리그마를 해석해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나 같아야 되는 의미는, 같지 않은 의미는, 설교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케리그마나 프리칭은 좀 다르지만 같이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 이해하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목표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 삼으려면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강단을 변질시키는 소위 믿음의 신학과 번역의 신학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유혹하는 거짓 교훈에는 회개가 없는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려면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도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이런 건물로 지은 교회는 겨자스로부터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공중의 새들이 깃다릴 만큼의 메가처치, 슈퍼처치, 엄청난 교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는 성경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은 바벨론은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복음에 의한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무쪼록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유혹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고, 십자가에도 그 복음 더 가스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사는 건강한 소명의 식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도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은총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느 누구도 회개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보려고 해도 3일도 못 가서 발병 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깨달을 때부터, 그리고 칭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부터, 성화될 때부터, 그리고 영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언제나 회개와 믿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구원파들은 한 번 회개하면 괜찮다. 이건 사탄의 교훈입니다. 마귀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을 가져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을 의지하고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무슨 자판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큼 돈 넣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나오는 것처럼, 그건 우상 숭배자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그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장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니. 여기 벳사다 맹인의 치유 사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왜 맹인을 이끌고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 그리고 왜 그 눈에다 침을 뱉으셔서 눈을 뜨게 하셨을까? 이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왜 마을 밖으로 나가셔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영문 밖 골고다에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부끄러운 예수와 함께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은 뭘 의미하느냐?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의 행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표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은 그 만물 속에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빚으셨어요. 있는 것까지 빚었어요. 흙으로 빚었어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그 타락한 인간을 예수께서는 다시 고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인 피를 비롯하여 그의 침으로 그를 고치신다는 사실은,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는 더 비기닝이, 예수께서 침을 바르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더 비기닝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베세다 맹인의 눈을 뜨기는 떴지만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의 질문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는 것도 보는 겁니다. 예수를.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오신 게 사실입니다. 그분이 선생 중에 한 분으로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라삐오 라삐오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의사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의사로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선생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사람을 나무 토막 보는 것처럼 잘못 보는 거예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만물을 밝히 보았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였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만물을 밝히 보는 눈이 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큰 구원을 이룬 것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서 8장까지 전반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눈뜬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라는 복음을 통해서 눈 뜬다는 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한 눈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것은 다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잃어버린, 그래서 소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다시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가 돌을 닦아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돌을 닦아서 주 앞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은 이메디에트리, 즉시입니다. 즉시.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메디에트리라고 하는 즉시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구원도 즉시고 변화도 즉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서 세상적으로, 사탄적으로, 정욕적으로 우리의 눈을 감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으로 벗겨져서 끊임없이 바로 보고 바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디메우의 아들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써놨느냐? 유태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유태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불쌍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앞에 예수를 증거해서 그 예수 앞에 자기가 초라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앞에 다 거지예요. 우리 예수 앞에 다 소경이에요. 예수 앞에 다 귀머거리예요. 예수 앞에 다 벙어리예요. 그러므로 설교는 오직 예수이어야 돼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는 Preventing Grace, Convinc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지 아니하면 깨닫는 것도 믿는 것도 구원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깨닫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믿음이 생긴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디메오가 눈 감고 도 닦아서 예수를 안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기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그게 은혜예요. 그 이미디에이트예요. 즉시예요. 오늘 자매님이 처음 교회 나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녀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즉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구원의 도를 그냥 리시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거지는요 한 번 입은 옷 안 벗습니다. 한 번 이제 추운 겨울 오니까 한번 가보세요. 거지한테 옷 벗어줘 보세요. 거지 그 두꺼운 옷에다 독 껴 있습니다. 나중엔 몸도 안 움직입니다. 이게 그게 거지의 특성입니다. 안 벗습니다. 절대 안 벗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가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 소경은 절대로 안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도 똑같아. 영적인 문제도 모르면, 못 보면, 못 들으면, 못 깨달으면 믿음이 절대로 안 생겨요. 그냥 의심만 생기는 거야. 그냥 놀랍게도 이 소경은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벗을 수 없는 건 벗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더러운 겉옷에 의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에 의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태도와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스스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달라졌잖아.
나 바뀌었잖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죠.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주 앞에 갔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권사예요. 나 집사예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저분의 의에 의해서, 저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의에 의해서 내가 떳떳하게 주 앞에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없이 나 목사예요, 나 선지자예요, 나 장로예요, 나 권사예요, 아무리 해도 난 너 도무지 나를 모르겠다 하면 끝 아니에요?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가지고 나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베스다 맹인이 눈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을 뜬 것을 의미하며,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눈뜬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눈을 뜬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경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아니,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말을 못 듣는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아니, 내 종 선지자들이 아니냐? 누가 벙어리냐? 내 백성이 벙어리가 아니냐?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누가 마가복음에서 너희들은 눈 가지고 못 보고 귀 가지고 못 듣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억하느냐고 책망하시잖아요. 자, 마가복음 8장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 14절부터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해서 뽑은 12제자도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라면 우리는 오죽하겠느냐고요. 우리는. 그런데 이사야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이루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여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새 일일까? 이사야도 아닙니다. 에레미야도 아닙니다. 에스겔도 아닙니다. 호세아도 아닙니다. 아모스도 아닙니다. 요엘도 아닙니다. 말라기도 아닙니다. 드디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다가 12제자를 뽑은 다음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다가 여기 베스다 맹인의 눈을 뜨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했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베스다 맹인의 눈을 뜰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맹인이 눈 떠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리고에 들어가시다가 거기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여전히 못 봅니다. 여전히 못 듣습니다. 여전히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라. 베스다 맹인의 눈을 띄워놓고 만물을 벌키 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거기 맨 뒤에 트렌다는 또 나왔어요. 즉시 따랐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눈을 뜨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눈을 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과 인생이 되어야 모여서 예전적 예배를 드리든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도 모든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여서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사는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마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눈 뜨고 예수가 원하지 않는 삶의 겉옷을 더러운 겉옷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